네, 안녕하세요. 바이블텔링 루아입니다.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노아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께 무척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이제 후회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A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B에서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승선. 모든 생물을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에서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방주 밖의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X, 이 A, B, C, X, C, B, A, 이 구조에서는 가운데 X 이 부분이 이 구조의 핵심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 하나님이 이 심판 도중에, 홍수 도중에 방주 안에 있는 의인을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는 C와 대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C-에서는 기억하신 이후에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 의인을 위한 은혜를 베푸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는 홍수가 의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 가운데에서도 그를 향한 은혜를 베푸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고요. 아까 B에서는 승선,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B-에서는 하선,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물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아까는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B-에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노아. 아까 A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세상을 묘사했는데 그 부패한 세상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단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A에서는 노아가 지킨 규정에 대해서 방주를 이제 지을 수 있는 모든 지침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왔는데 A-에서는 노아와 후손이 이제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생명 보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노아 이야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서 노아 이야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들이 무척 부패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부패했다고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따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잖아요. 가인이 에녹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이 가인성에서 인류 문화가 막 번영을 하고 번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이제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악한 문명에 흡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셋의 후손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이 오염되는 것처럼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죄악된 문명에 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거룩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격하게 분노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하기 때문이다.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중에서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인이었다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차테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조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의 특징. 거기에 나오는 노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이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악한 문명을 창설하게 된 거죠. 이 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셋의 후손들은 따랐어야 되는데 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요. 탐임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흠이 없다, 성숙되었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었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부터 말씀하시죠. 노아한테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는 하면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재질로 고페르나무로 어떻게 어떤 크기로 길이 너비 높이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설계도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하여서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에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동물들도 다 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생물이 암수 한 쌍씩 그 종류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방주를 크게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7일 후에 이제 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는 거고 노아가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다 방주에 태우는 거죠. 자, 7일 후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어요. 이때 홍수가 터져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끊임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150일 동안 물에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구가 땅이 없고 다 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랑 비슷하죠. 저희가 지난 천지창조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때 태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에 땅이 없고 그냥 물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땅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위아래로 나누어졌던 물들이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면서 땅을 덮어버려서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다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고요. 하늘과 땅의 구분, 땅과 바다의 구분, 그 경계가 없어지면서 물로 가득 찬 혼돈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들어가게 하시고 7장 16절에 보면은 문을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은 게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150일 동안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을 하십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생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생명체들 기억하셨다. 8장 1절. 아까 말했던 이 구조, X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게 이제 여기로부터 은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심판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물이 차 있던 상태를 하나님께서 물이 이제 빠질 수 있도록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거고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제 물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계속해서 뭐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면서 물이 줄었는지 나가도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600세 노아가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드디어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월 17일에 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라. 모든 생물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면서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노아의 언약이 이제 나오는데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이 땅 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되는 새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죽었고 노아가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생명이 시작이 됐던 것처럼 첫사람, 새로운 세대의 첫 시조인 노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결한 예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였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다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였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8장 21절부터 말씀하시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있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땅을 심판하는 이런 홍수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자연이 파괴되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 파괴 때문에 멸종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는 날은 언제가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 끝인데 그때는 언제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기상 이후로 인해서 뭐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제물, 제단,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제단을 쌓는 노아는 제사장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로 노아가 새 시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속죄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은혜 약속을 하시잖아요. 정결한 제물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결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예물을 받으시고 더 이상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정결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심판이 면하여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물 때문이 아닌 거죠. 이 제물을 드리는 이 노아, 의로운 사람의 그 중심으로 인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본다면 이 노아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거죠. 화평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 그리고 땅이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 명령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조에게, 인류의 시조에게 다시 한번 인간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다시 한번 그 처음에 첫 자리에서 똑같은 사명을 인간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에서 이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가인의 문명이 번창하면서 이 셋의 후손들도 이렇게 동화가 되었잖아요. 이 가인의 문명이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문명이 이 당시 이 세대에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없애시고 의인 노아의 그의 아들들에게 그 지배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인들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땅을 저주하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때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살인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그냥 거하라는 그 요구와 같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 모양으로 걸려져 있잖아요. 이게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평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활, 저희가 연상할 수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활을 쏜다는 공격의 의미잖아요. 하지만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내 공격의 무게를 걸어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화평.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이 활을 걸어둘게. 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 약속을 기억해. 안심해도 좋아.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이후로 번성해 나갑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탔던 건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18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은 걸 보고 함이 그거를 보거든요. 그거를 셈과 야벳에게 알려요. 아버지를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줍니다. 보지 않고. 하지만 함을 그것을 보고 나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보고 이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이 그 형제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함의 후손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고 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니무롯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인데 바벨탑 공사의 주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아담과 노아가 공통점이 있어요. 물의 혼돈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죠. 물에 가득했던 혼돈 상태였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아담을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물로 덮여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노아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번성하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동물들도 다스렸죠. 노아도 동물들을 관리를 했지만 아담도 동물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면서 동물들을 관리했고요. 똑같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그 대지상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사명을 위임을 하시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도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세 명의 아들을 주셨고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세 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면은 노아는 포도주를 마셔서 뭔가 죄를 지은 것과 같아요. 자신의 아들에게 죄 지을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의 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수치를 느끼게 되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아들로부터.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노아는 의로운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옷으로 덮어주어서 그 수치가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그 죄가 막 번창해 나갔었잖아요. 노아의 아들인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통해서 다시 이 죄가 막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번성한 이 죄가 막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담의 아들 중 이 셋을 통해서 또 반대로 의로운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다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서 거룩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이 멸절이 되는 거고 정복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악이 정복이 되는 거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탑을 세웠잖아요. 성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이 함의 아들, 아까 말했던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죄악의 탑이 건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죄악된 성을 지었고 함의 후손은 죄악의 탑을 건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